하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돌아왔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 백부장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인을 살려주시고 거라사로 배를 타고 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지는 못했지만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악귀를 쫓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난 외동딸의 나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고침, 치유를 청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아마 백부장의 하인의 나음을 접하고 굉장히 망설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회당의 배척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고민했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중에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의 술, 찌찌트를 살짝 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출병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는 것은 현대의 기준과는 달라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명백한 부정한 자라는 것이에요. 무리에게 접근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지부식간에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도 못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 민폐가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나음 있고 발각되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멈춰지게 되는, 그리고 멈춰져서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케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은 분명합니다. 병 나음이 있었건 혹은 믿음이 들어갔건 간에 여튼 믿음의 실행을 이 여인은 펼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여러 혼란한 개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혹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거국적인 기도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한 개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개인적인 나음을 위하여서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들조차도 믿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키워드는요, 순간을 모면하려는 소원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기도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런데 나음에 대하여서 여인에게 확인하고 공공 앞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과 그 여인의 믿음과 믿음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집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오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죽은 것을 이미 아는지라 비웃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아이가 일어남으로 이 사건이 맞춰집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본문 안에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공식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요, 더 큰 아이를 살린 부활의 사건에서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상반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2번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하나도 그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고대인의 수비학에서 숫자로 많은 메시지의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고대인의 기록 습관입니다. 고대 수메르인의 초대 왕은요, 자신의 통치 기간을 28,000년이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고대인의 수비학이라는 것이에요. 신구약의 숫자는요, 다 이렇게 고대와 유대인의 수비학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수비학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수비학적으로 12년과 12세라는 두 대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치료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있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진짜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메시지 의면에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떠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듣는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은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전쟁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실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앞에 메시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해결돼도 또 쌓이고 해결돼도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결국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